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이 혼례 잔치집인데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 가더니 잔치는 아직 남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마치 잔치집에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공기와 같은, 처음에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끝납니까? 생명이 끝나버리죠. 산소가 사라지는 순간 생명이 끝나버리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 같이 포도주가 넘쳐날 때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잔치집의 잔치는 끝나버립니다. 다른 말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잔치집에는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막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조금 부족하고 그것이 손실이 있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진 이 잔치집에 한 명의 여성과 하인들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이 다시 쏟아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빼앗긴 기쁨이 뭔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기쁨이 없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 이제 임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에 대해서 새롭게 보겠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아기를 낳아서 마국간에서 구유의 아기를 눕혔는데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면서 아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천사가 어떤 소식을 들려주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를 한 30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조금 희미해지고, 그죠? 우리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어떻습니까? 희미해지지 않나요? 그 감격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특별한 일들을 전부 다 특별하게 마음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가 한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마음에 새겼다. 천사들의 말을요,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천사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죠. 아이를 집에 가기 하룻길 내려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으러 3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딱 가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어요?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5장 5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했던 대화들을 마리아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요, 마리아 머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기쁨이 사라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절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먼저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말씀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문자로만 남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도 보게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죠?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 잔치집에 큰일이 났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완전히 냉정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을요,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일을 자기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친척집이거든요.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도대체 그때가 언제라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 단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 이야기에는 거절하셨지만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라고 거절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요, 실망하고 단념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그러나 강요하거나 이 문제를 꼭 이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맡겨드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가운데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기다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거절하시는 것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절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내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기도는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거절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거절도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응답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보기에 포도주가 없고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절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 잔치집의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셔도 기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셔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들, 그게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우리의 자녀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욥은요, 욥기 1장 21절에 자녀들도 다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자신이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저 몸뚱아리 하나 남은 욥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욥의 믿음, 욥의 그 고백을 뛰어넘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뭐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잔치집의 기쁨도 회복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쁨,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맛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오직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만 맛보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였으면 잔치는 이제 막판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방문할 사람 거의 대부분 다 오고, 그리고 방문하러 잔치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한정적일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던 하인들 입장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절해도 되는데 순종해요. 오늘 하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둘로스, 종,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사역자, 일꾼, 집사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용돼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지만 하인은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냥 임금 생각하지 않고 불이익 각오하고 급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하인들은요,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지 어디까지 채우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채우죠?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인데 기분이 한참 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그것 물 한 번, 예수님 말씀 따라서 물 한 번 떠다 준 것으로 그냥 욕먹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요, 자신의 상식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건가요? 마리아의 말에 순종한 건가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것인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마리아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돼,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해서 그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가슴을 찢으며 치면서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누가 지나가죠? 엘리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끊어. 술을 끊어.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신가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딱 와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술 취해갖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때부터 저의 말을 들을까요? 이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다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무능한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 사정을 가만히 듣고 엘리 제사장의 얼굴이 저 같으면 뻘개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정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근심이 없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이 없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을 있는 힘껏 다해서 준비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은혜는요, 최성현 목사가 잘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를 잘해서 듣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는 지우셔도 됩니다. 목사들은요, 넘어지기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은혜는 전부 다 잘못된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의 몸은 피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어쩌면 억지로 했을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얼굴을 봐서 그 일을 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연회장은요,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그의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내가 따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뭐죠? 열매를 따먹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시키셔도 됐어요. 그냥 있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만 그냥 포도주로 만드셔도 됐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기쁨이 되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녀를요, 내가 잘 키워서 내가 기쁨을 누리면요, 그 자녀는 내 우상이 됩니다. 내 우상이 되는 순간 자녀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습니다. 돈이요, 내가 그 돈을 잘 벌어서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돈은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요, 달라집니다. 자녀가요, 어떤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속을 썩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속 썩이는 일로도 기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라 이야기하시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